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은 주보를 펼쳐서 퀴즈를 풀면서 함께 하고, 또 우리 줌에 들어온 친구들도 자막으로 퀴즈가 나갈 겁니다. 네, 그 퀴즈를 풀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시간이 흘러서 아내와 결혼하게 되고 2명의 남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2명의 아이를 놓게 되었어요. 2명. 자, 그런데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쌍둥이.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활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그림 에서예요. 에서.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퀴즈가 가겠죠. 자,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이삭과 누구요? 야곱. 야곱이죠. 야곱. 자,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말했듯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섭이 배에서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그 형의 발을 딱 잡고 나왔어요. 아주 특이한 일이죠. 발을 잡고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흘러서 야곱과 에서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에서는 아까 활 그림이 있었죠. 밖에서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밖에서 일을 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동생 야곱이 집에서 떡과 팥죽으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유혹을 했답니다. 형, 에서야, 나에게 장자권을 좀 줘. 장자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축복이랍니다.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첫째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 야곱과 에서가 살 때. 그래서 에서가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형에게 떡과 팥죽을 줄 테니 나에게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아버지였던 이삭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앞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 눈이 안 좋으니까 앞에 누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그런 나이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에서를 불렀어요. 왜요? 첫째니까. 옛날에는 첫째에게만 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인 에서 첫째를 불러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동생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고 싶었어요. 가로채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인 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사냥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야곱이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새끼 염소로 이미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였던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형인 줄 알았어요. 형인 에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동생에게 다 줘버렸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형인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었어요.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요? 동생이 이미 그 축복을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렸으니까 형인 에서는 너무 화가 나간 거예요. 동생이 속여서 거짓말해서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우리 에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집에서 멀리 도망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뜻이랍니다. 아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제일 처음에 형이 배고플 때 그 축복을 팔아라고 했어요. 형에게 살살 속여서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형인 에서 몰래, 그리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받았죠.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야곱의 뜻은 실제로도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형인 에서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복수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길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갔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 12명도 낳았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형인 에서를 피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고향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형인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하네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형이 너무 무서워서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형,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20년 만에 돌아가요 라고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넘어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에서가 아직까지도 화가 나서 동생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400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400명이나 복수하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 나 어떻게 하지? 형을 그대로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형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자,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야곱이고요. 야곱 곁에 수많은 선물들을 먼저 보냈어요. 자기 아들들도 먼저 보냈어요.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가장 늦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형인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물을 보내서 형, 나 좀 용서해줘. 선물 많이 주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러한 꾀를 돌려서 잔머리를 써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다 먼저 보냈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남았고 혼자서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갑자기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꼬박 계속해서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거의 이길 뻔했는데 그때 이 일을 모를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엉덩이 뼈,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야곱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 보낸 천사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고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퀴즈 세 번째.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네 글자.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함께 싸워 이겼다. 이때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답니다. 자,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모습들, 바로 남을 속이며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속이면 내가 더 좋을까? 항상 생각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듯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야곱이 생각을 바꿔서 갑자기 나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름도 바꾸시고 야곱의 모든 생각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꿔가세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시듯 믿음의 사람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바꿔가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답니다. 아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이 이것을 꼭 믿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